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올라가셔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어떤 사건을 역사적인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과학적인 그런 원리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 그런 초자연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럼 그것은 믿음이 있냐? 그런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마술사들이 하거나 뭐 하는 거 보고 그거 믿는다. 애국 술사들이 그렇게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걸 믿으면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은 굉장히 생소하게 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도 그런 거를 믿으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게 성경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물론 다 믿으면 좋지만 그런 것도 믿으면 되냐? 그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탄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하는 것에서 뭘 믿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까? 그거 알아서 그게 구원이 됩니까?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왜 하셨고 했냐 할 때 그 창조 자체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과시하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자체가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몰랐지 이런 거 할 수 없지 내가 한 거야 그런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지연반 피조물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어떤 관계를 가진 존재가 됐는가 하는데 핵심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초자연적인 이적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거, 그것도 장정만 했으니까 뭐 다 하면 한 10,000명, 20,000명이 넘을 것인데 그 한 무리로 풍랑이는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서 배까지 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실이었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런 걸 갖고 자꾸 따지고 뭐 역사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하다가 논쟁하다가 다 끝나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아니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핵심을 파악을 해야죠. 그죠? 그걸 놓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왜 그 사건을 일으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건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그 계시로 들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건의 핵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아무 상관없고, 바로 우리는 역사적인 이런 이적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 이적적인 사건에 있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목에 걸고 다닌다고, 금목걸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높인다고 할 때 그 의미를 바로 모르면 십자가에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도 도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십자가를 붙들거나 십자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결코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 삼으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을 삼음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굳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그들에게 먹였잖아요. 처음서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배고픈 자들을 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따라왔고 때가 돼도 대책도 없었고 당신 따라왔는데 배고파서 먹을 것도 없다, 책임져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근데 예수님이 알아서 그들에게 먹였어요. 말 안 했는데, 요구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줬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고 말해도 먼저 줘놓고 주니까 좋았어, 그럼 우리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도망간다고 말해요. 왜 이게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습니까? 교황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병이어 해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왕 되어서 늘 그렇게 좀 해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도망가시고 먹일 때는 언제고 도망갈 때는 또 언제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와 너무나 흡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쨌든 많이 모아서 뭘 하든지 밥도 사주고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거 채워다 주고 구제하고 해서 끌어다 모아 놓으면 어쩌면서 들으면서 믿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돈 싸들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홈내 사는 사부님도 계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옳다면, 그래도 괜찮다면, 그럴 수도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데 왜 가버리시냐고. 그렇게 해주면 봤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손해날 거 없어.
급한 상황에는 광야 같은 데서 뭐 음식점 있고 자기 집들이 있는 근처에라면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들판에 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쨌든 그런 데서는 예수님이 다 도와주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길 열어주신다. 그런 거를 요구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피하시냐고. 그게 옳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본받으면 될 텐데, 피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그런 것을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도우는 거예요. 이 부분들 여러분이 많이 좀 헷갈려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대통령도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도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다. 그게 맞나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부지런히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말해요. 단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옳지 않다. 복음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아주 간교한, 교묘한 것을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행하니까 보고 왕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왕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모순이 있잖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왕 안 삼으려고 해서 죽이고, 한쪽에는 왕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트에는 옆에 찾아놨죠. 누가복음 19장 12절 뒷면에 있습니다. 노트. 오늘 설교 노트 뒤에 누가복음 19장 12절 15절하고 20절 27절 너무 많아서 그냥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래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가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아야 하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뒤로 가서는 뭐요? 왕 안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열무나 받은 그 열무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와서 묻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한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에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딴 사람들은 다 남겼어요. 근데 요 한 사람은 안 남기고 한 문화를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수건에 샀고, 딴 데 보면 뭐 달란트 비하면 땅에다 묻어뒀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네가 한 말로 하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대로 내가 말할게. 네 말이 왜 잘못됐는가를 말할게.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은을 언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차례를 하고 곁에 있던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저희가 가르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제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거 수건에 사놓고 안 늙혔다고 원수라고 하고 죽이라고 하고, 왕됨을 원치 않았다고. 여기서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건 누가복음 할 때 또 하겠지만, 이 문화를 하나씩 주고 장사하라고 해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준 거예요. 이 문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남기든 못 남기든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안 했냐? 자기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뭐를 겁냅니까? 두려워한 거. 주인을 두려워한 거.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거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럼 이 본문으로 다시 와서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왜 예수를 피했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왕 삼는다. 그럼 이쪽에서는 왕을 안
죽이려고 했고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쪽에서 왕 하자고 했는데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 그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심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본심이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임금이 돼 주십시오. 그러지만은 그 임금은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럼 임금이니까 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인이면 종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명색은 주인인데 명색은 왕이지만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왕하십시오 왕하십시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왕이고 그 예수님은 자기들의 종. 무슨 종? 필요를 채우는 종.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뭐 아쉬울 때 채워주는 종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는 당신을까지 그 왕으로 불러주지 뭐. 그치? 그건 못할 거 뭐 있어요. 내게 뭘 잘해준다 그러면 가만 앉아서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왕이라고 부르면 어떠고 집사면 어떠고 개떡이면 어때? 그거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데 불러주지. 그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생명의 귀중함이 뭔가를 알아서 예수를 찾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그냥 뭘 보여줘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면 신에게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신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의 핵심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안 그런 종교 있어요? 그게 도덕이에요. 여러분 얼른 들으면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너희들은 그런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자기들 주장, 생각, 원리에 빠져서 그걸 뭐라고 자기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거 있죠. 급하면 뭐라고 해 사람들이? 뭐 자기 아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뭐라고 해요 보통?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들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여튼 이게 드라마도 좀 봐야 된다니까 교양이 없어요. 교양적으로다가 보세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해요? 천신, 지신, 땅신, 뭐 부지깽이신, 아궁이신, 하여튼 신이라고 생긴 신은 뭐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 와서 해달라는 거야. 비나이다. 그게 기독교 요새 우리가 말하는 건 기독교에서 그냥 구하면 주실 것이다 하는 거하고 뭐 별로 차이가 있나요?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불러다 되는 것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뭐 일도 하지도 않고 그래야 된다는가 그 얘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일관된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구제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지 말고 선교제 가서 돈도 주지 말고 선교비도 안 되고 뭐 구제하는 데 가서 뭐 그들의 필요한 빵도 안 사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서 그걸 복음적이라고 하고 그걸 생명 구하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간이 하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라면 그 당연히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거 다 해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만 생색내고 기독교만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예산 세우는데 토론해 가면서 뭐 해야 되냐 말해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아주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아주 너무나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색낼 게 뭐 있냐 해야지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먼 교회들이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고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아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 또 그러면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믿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고
그 사람 먹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저들이 예수님을 인근 삼으려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하지 말자라고만 말하면 그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찾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 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주 우리 설교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하기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자?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은 뭐요? 눈물의 시야? 뭐가 사랑이에요? 그거 안 했다고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비난만 하면 그걸로 잘한 거냐고. 옳다 그러다 알면 됐냐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냐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 꽝.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왕 삼으려고 해라고 하는데 왕 삼는 거 싫어했다고 죽이고, 이쪽은 왕 삼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시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해요. 지난주 말씀대로 오병이어 헌신을 강조하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거 그 몇만 명 먹일 수가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작은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뻥튀기 돼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들 내놓으시고, 그리고 헌금 짜내가지고 모아서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자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 우리 교회는 구제도 한다, 나발 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애 이름을 알아? 모르잖아. 그때 왜 얘 이름은 없냐고. 그거 가지고 안드레 이름도 있고 빌립 이름도 있는데 왜 없냐고. 그러면 뭐예요? 원래 교회 봉사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거라고. 말들은 잘한다 그래서. 그렇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시간이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해피면 어린아이가 떡 들고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를,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왜 등장시킬까요? 그죠?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거 성경을 놓고 보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두드러 잡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 설교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의 철학 듣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 우리가 인간들의 수준을 따라가냐고. 왜 우리가 그 무식이 그 철학 교수 동양사상 그 사상에 따라가냐고. 그 사람이 공자보다 위대해요? 공자 넘어요? 못 넘잖아요. 그 공자 버린 지가 언제인데 우린 그 사람 얘기 쫓아가냐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제 설교가 아닙니다.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 창세기부터 천지창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그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 이게 중요해요. 뭘 규범을 주어서 지키라,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지키라고 뭘 규범을 주고 법을 주고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선이다, 어떻게 악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복음을 알았다는 분들이 그걸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만 하시고 그것도 묵상하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라고 자녀 관계 얘기하지만 특별히 또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그 비유를 드시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나 그런 그것들을 그림 언어로, 교보제로 주신 거란 말이죠. 남편과 아내, 형제, 심지어 친구 관계,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청지기, 지주와 소작인,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목자와 양, 나무와 가지, 어부와 고구,
고기, 농부와 곡식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관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지키느냐, 어떻게 선하냐, 규범을 얼마나 잘 지키냐, 따르느냐, 내가 얼마나 아느냐, 뭘 믿냐, 역사적인 사실로 믿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자고 하는 핵심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데 떠나갑니까? 그들이 이해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관계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 지배와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에서 해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의 왕대자고 해서 다시 지배와 착취의 관계 속으로 집어넣은 건가요? 그러니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왕 삼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죠?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뭘 먼저 생각해요? 규범을 생각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착취와 관계가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비참한 죄와 악으로부터의 속량과 그 속량을 위한 대속이라는 말, 속량은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을 구속하는 걸 말하죠. 속량 해방을 위해, 참된 자유를 위해 친히 자신이 그 모든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신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어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영광과 존귀의 언약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한마디로 생명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안에 관계를 말합니다. 뭘 지켜라, 왜 율법이 안 됐다고 말하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왜 규범대로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되는지. 그럼 우리는 막 살아야 되나,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뭘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 있는 자식들은 규범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고 관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남편이고 아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처신을 해요. 그 관계를 바로 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끓여놓고 수건하고 뭐 따끈하게 이렇게 된장국도 끓여놓고 잘해. 정말 서비스도 좋고 잘한다고 합시다. 100점짜리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럼 기생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기생들도 그렇게 잘한다네요. 그럼 기생도 아닌가요? 그럼 뭔 말인지 좀 싸우지만, 그 싸우는 걸 갖고 자꾸 그러지만 그건 원래 인간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 싸우려고 너무 고민하지만 그럼 머리 아파. 싸울 때 적당히 싸우시라니까. 그 왜 인간은 자꾸 싸우냐? 그 지성질이고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건 인간이 그런 한계예요. 그렇죠? 그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누군가, 나와 저 사람 관계가 뭔가를 생각하면 아내로서 해야 할 태도가 있잖아요. 아내로서 해야 할 자세가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해야 할, 저 뒤에서는 내가 그랬더니 죽겠다고는 아주 내가 이러고 산다고. 죄송해요. 난 또 남편이니까 자꾸 남편 얘기만 하다 보니 그렇기도 하지요. 남편도 내가 남편이지. 내가 남편이지. 남편으로서의 자세, 남편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청지기로 맡겨주시고 자기 것을 다 상속해 주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를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이, 결정이, 선택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주머니 넣어서 돈 다 내줄 거야, 그건 기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의라는 게 뭐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 의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의를 가지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율법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 교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도 남이 하는 거 보면 사사건건 다 난도질하고 지적질하게 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변해가냐고. 오늘날도 제가 아는 사부님도 신학자잖아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교회사 성도들이 의롭게 안 하고 정직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부 위선자로 갔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났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말했나요? 안 했나요? 성경대로 보세요. 없죠, 그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그 기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성경이 말했던 그 선지자라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들의 고백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성경대로 믿었어요.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도망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그 선지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잘 바로 이해했다 못했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왕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읽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주여 주여 그런다고 예수 믿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심은 뭐예요? 떡 만들어주는 거라. 뒤에 나오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죠. 세상적인 거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면 40일 하면 애들이 그냥 좋은 학교 붙는데, 비즈니스 잘 된대, 병 났는데 그딴 걸로 나발 불잖아. 전부 사기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빌면은 그런 기적 없어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하면, 그래서 부적 가지고 해놓으면 됐다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맞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좀 솔직하게 예수를 믿어야죠. 성경을 솔직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기를 치냐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는 커졌는데도 속이 허전해갖고 딴짓 하잖아요. 딴짓.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뭐 나만 목사라고 나만 욕할 거 없잖아.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왜?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 예수 믿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그대로 속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기적이 없잖아.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복 감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말이 안 되는 거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보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생활이 잘 살고 못 살고 진실하게 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다시 안 그런다 완벽하게 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성경 구약을 믿었고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왕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들의 종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어떤가? 이것도 시간 되면 여러분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사사기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나올 때 그들이 결국은 뭘 원해요? 사사기 지나서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놨죠?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자. 이 말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하로서 왕의 말을 듣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 이 속을 채리겠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은 놀고 알아서 다 해주면 그러면 쉽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왕이고 왕은 하수인이고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참 개탄하시죠. 그러면서 말하기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을 세우면 반드시 왕은 제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면은 교회가 공동체가 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그 속에 매여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게 참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성숙한 국민들, 의식이 깬 국민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좋으면 법을 빠삭하게 아는 대법관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법조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법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규범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 있어갖고 되냐? 안 된다. 그렇다고 필요 없냐? 아니,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입이 있고 밥을 주고 숟가락 주고 하면요, 밥을 어떻게 먹는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지가 알아서 잘 먹어요. 우리 손주 보니까 이제 한 살 조금 넘었는데 숟가락 이렇게 떠주니까 벌써 지가 숟가락질해서 입에 넣더라고. 여기 안 넣어요. 여기 덩어리에 안 갖다 집어넣어요. 입에 가더라고. 그걸 뭘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각도는 이렇게 올려라,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뭐 그런 거는 교양에 관한 거라고 하잖아.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한다면 안 돼요. 여기 말하면 결국 그들은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겠다가 아닙니다. 규범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한다고 하잖아. 법 그러는 놈들이 보면 법 안 지킨대잖아. 양심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양심 더 안 지킨대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이잖아. 남에게 잘못이 한 가지면 나에게 잘못이 세 가지나 있다는 거잖아. 요렇게. 성경은 어떤 규범을 주어서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들은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것이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율법을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규범을 만들어서 율법으로 주어서 못 지킬 때 못 지키게 해놓고, 야,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 죄인이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 말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지킬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낮춰서, 눈높이 낮춰서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놓고 지키라는데 안 지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킨다는 말을 잘못 안 지킨다는 말이지, 못 지킨다는 말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50m, 30m 만들어 놓고 뛰어. 못 뛰지? 그렇게 해놓고 못 뛴다고 잡아가면 어떻게 법입니까? 그건 아주 사람 죽이자고 하는 법이지. 세상의 법도 그런 법은 없어요.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만민 앞에 평등하단 말은 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심지어는 핸디캡법도 만들어 놓고, 건축하려고 하면 이 핸디캡 올라가는 램프 안 하면 허가 안 해줘, 공공건물에. 그렇죠? 그게 법이에요. 지키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안 지킬 때 잘못했다고 해야 말이 되지. 지킬 수 없는 거 만들어놓고 왜 안 지켰다고 그건 아주 잡아가는 거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냐?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규범 지킴이 아니라 관계 맺음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물리로 예수님이 걸어서 그 제자들의 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야기와 연결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